우리 지금 복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부모된 입장들이시니까 알잖아요. 이게 부모된 입장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근데 부모 입장은 인생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들, 딸들이 세상에 똑똑해도 연륜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 입장은 이제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지도들을 할 때 때로는 이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이라는 모든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가야 되고 저런 경우들은 저렇게 가야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그런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3만 명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성경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화 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해결점들을 찾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 다양하잖아요.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문제를 똑같이 풀 수는 없는 거죠. 상황이 다르고 또 문제의 핵심이 다를 수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데이터베이스화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가를 보는 거죠. 그걸 보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봐라. 이렇게 이제 안을 제시하는 거죠. 어떻든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단임 목회 한 22년, 23년 되어 가는데, 혹시 모르겠지만은 지금 100%는 아닐지 몰라도 제 지금 체험적으로 100%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게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해 오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니까. 제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패한 경우들은 어떤 경우가 실패했냐면 제가 얘기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좀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서는 내 방법대로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좀 있었죠. 그런 성도들을 대비시키면 좀 되고요. 어떻든 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결하지 않는 내용에 관해서는 100%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참이니까. 성경적인 근거로 그 원리의 근거에서 또 데이터베이스화된 내용을 가지고 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보세요 라고 했던 내용에 관해서 그게 잘못된 경우는 성도의 문제죠. 그건 목회자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근거에서 어떤 안을 제시해 주었다면 그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따르면 된다고. 그게 좀 불합리하고 내 이성이 안 맞아도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목회에 한번 내용을 보자고요. 현대 목회 교회가 개척하면 개척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이러면 안 돼요, 지금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저는 그래도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답이 나와요. 근데 그 길은 어려워요. 굉장히 여긴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개척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으로 교회를 섬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어떤 성도들을 양육해 나갈 때 정말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막 전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이 무기를 장착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안 되는 원인은 결국은 우리 어떤 목회자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정말 거기다 올인해버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안 가는 거죠. 원래는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원래. 그러면 답은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지만 다 실패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0개 교회, 200개 교회 해봐야 한두 개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요. 있는 교회도 무너진 판이니까 지금은. 있는 교회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문을 닫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고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 통합측만 해도 100명 교회가 500개 없어졌다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100명 성도의 교회가 500개가 없어졌다 본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겠냐? 왜 그러겠냐? 그것은 결국은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신본주의, 특별히 말씀 중심으로만 교회가 계속 가르치면 성도 숫자가 얼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떻든 그 교회를 끌고 갈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럼 분명하죠? 똑같잖아요, 원리가 여러분. 목회자, 교회도 똑같고 성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생에 더 힘들어도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가버리면 그 과정 속에 어렵죠. 그걸 통과하기까지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광야를 거쳐서 40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38년을 돌았잖아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가나안을 뛰어넘는다는, 광야를 뛰어넘는다는 자체가 힘들었다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힘들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38년 한 돌리셨잖아요. 그 38년 돌리는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하는 말씀을 붙잡은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그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져도 또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목회자는 교회를 섬길 때 오직 목회자가 다른 거 보지 않고 성경만 탐구하고 간다면 하나님 불쌍해서라도 그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어떻게든 그 교회를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 손해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해 날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 손해 날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도 여러분 사업장이 아무리 힘들고 직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적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확신하시죠? 그건 분명히 해야 되고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증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증거예요. 그 증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기서 이 지역 자체가 보세요. 이 지역 자체가 여러분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물론 아파트 단지가 된다면 꽤 상당히 빠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관계없이 그 쳐다보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곳에 교회 세우고 이렇게 왔는데 이곳에도 그래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잖아 지금 우리가. 이게 원래 이게 교회가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준 전사님이 했다 교회 세워달라고 기도했다는데 하여튼 전사님이 책임을 져야 돼. 저에 대해서는. 전사님 이곳에 교회 세워달라고 기도했다니 다닐 때마다. 근데 제가 들어왔잖아요. 전사님이 그때 개척할 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도를 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나님이 이곳에 주신 거를 생각하고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교회 세울 자리가 아니었어요, 원래요. 원래 이게 상가 자리를 줬잖아요. 상가 자리는 줬지만 교회 자리는 그래 좀 외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 또 하나님이 이곳 인도해서 이곳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 소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를 이쪽에 부르셨는데 이곳에서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 안 바라봤잖아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걸어왔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씩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때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고관을 의지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직장의 사업의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업장에 복을 주시면 돼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원리대로 가버리면 돼요. 그 길이 어려워요. 그러나 눈물 골짜기예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전번에 여기 우리 교회 시찰의 교회 한번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가서 제가 딱 한마디 이제 교인들 한 사부님하고 목사님하고 교인들 이렇게 3명 앉았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15명 이상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15명 안 되면 기도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참 이게 좀 딱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지하인데 책들을 쫙 깔아놓고 어떤 도서관 비슷하게 해놨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라서 책을 읽게 하겠다 그런 의도고 찻집도 이렇게 차도 나눠주고 막 그런 쪽에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의도가 충분히 읽혀지고 이해는 돼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교회를 보니까 내가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의 생각이 이게 떠오른다. 근데 이 교회 개척하고 이 교회 세우는 과정 속에 생리가 6개가 빠졌다. 그 얘기를 했죠. 딱 그 한마디만 했어요.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여러분도 그런 각오로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생리가 6개 빠졌다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목회자가 그런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리 6개 빠졌죠? 빠졌잖아요, 여러분. 그냥 워낙 신경을 써버리니까 생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거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누군가는 그런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도 성도도 마찬가지고 힘들게 교회를 그렇게 섬겼잖아요. 그래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사업도 똑같아요. 사업도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이진 않아요, 이게 돈이. 사업 자금이 확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하나님 방법대로 꾸준히 가면 어렵기는 어려운데 이거 문 닫아야 되나 이런 상황들이 늘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끌고 가세요. 그 어느 순간에 폭발력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기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문제 또 교회를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일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눴나요? 일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일만. 근데 우리는 자꾸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을 봐야 돼요. 천을 봐야 되는 우리 일을 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요걸 보라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보지 않고 요거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세요. 그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 보지 마세요. 요걸 보세요. 요거.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동안에 신앙생활 해온 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정도는 다. 그 정도 체험들 여러분 다 한 가지 정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건강 문제랄지 물질의 문제랄지 여러분 자녀의 어떤 복의 문제랄지 여러분 사업의 복이랄지 어떤 문제를 어떤 관해서라도 여러분 그 정도 체험은 다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를 바라볼 때 성도가 천을 보지 못하고 이를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갖다 쥐어줘도 못 먹을 때 있잖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계속 공부했던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죠.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설명하는 건데 이 영생의 문제 하늘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하늘의 복을 받아버리면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하늘의 복을 받으면 땅에 옛셀의 복이 임해버린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원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교훈을 받고 그 말씀대로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증거를 삼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증거를 가지시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시편 119편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전번에 말씀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시편 119편 2절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증거로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언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결국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 복을 주겠다. 이건 맞는 얘기죠.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증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용례를 좀 쭉 찾아보니까 원문에서는 증거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또 증언이라 번역된 데도 있고 그래요. 내용적으로는. 그러나 좀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편 119편 2절로 봤을 때는 여호와의 증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좀 쉽지 않아서 증언으로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어떤 지킨다로 됐습니까?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구하는 부분을 좀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신명기 4장 45절 한번 보십시다. 아이고, 오늘 마이크가 나오기가 좋네요. 아침 주일날 새벽에 안 나와가지고 3일이 안 나왔었는데. 신명기 4장 45절입니다. 예. 신명기 4장 45절. 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여기 증언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증거라는 단어예요. 아까 우리 시편 119편에 나왔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번역의 문제라니까, 이게. 증거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고 증언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증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모세의 증언.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이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친 내용이죠. 그걸 증언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 24장 27절입니다. 이건 또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여호수아 24장 27절입니다. 요거는 증거가 맞는 것 같아요. 저 부분 보면. 자, 여호수아 24장 27절입니다. 예,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건 증거가 맞죠? 증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걸 들었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돌이 그 증거가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증거가 되었다. 아까 우리 시편 119편에서는 증거라기보다는 증언이 맞는 거죠. 이게 번역의 문제라니까요. 번역을 어떻게 하냐 문제인데 여기는 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돌을 통해서 좀 설명하는 내용을 좀 이렇게 내가 들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설명이 됐단 말이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들었어. 이렇게 설명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구하다라는 말이 이제 기도겠죠. 기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구했다 이런 얘기인데 요구하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시도하다, 탐구하다, 찾다, 자주가다. 이게 원문은 다라쉬라는 단어니까요. 구하는 건데 구하는 것이 요구하고 조사하고 문의하고 노력하고 시도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례를 한번 쳐다보니까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하나만 찾아보죠.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구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숙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묻자온대라는 단어가 구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야곱과 에서 얘기죠. 쌍태 얘기잖아요.
뱃속에서 지금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그 얘기인데 그럴 때 내가 어찌할꼬 했을 때 여호와께 가서 묻자 왔다, 기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묻는 거죠. 실제로 기도는 아버지 뜻을 내가 아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니까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묻는 것이라고 좀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 신명기 1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라크라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바라크가 언제 쓰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 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 얘기인데, 바라크 복을 좀 저를 한번 봐보세요. 자, 바라크의 복이 있습니다. 바라크의 복에는 복과 저주가 같이 돼요. 이중성이 있어요. 그 이중 메타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 바라크라는 복은 누구에는 똑같이 내릴 수 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라크라는 복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가르쳐 주셨다면, 드렸다면 여러분에게 그게 힘든 것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이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갔어요. 그럼 이건 저주의 복이에요. 그건 복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어떤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대로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저주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속에도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듣죠. 모든 성도가 똑같이 복을 받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의 반응이 달라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성도는 순종하고 어떤 성도는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똑같죠, 여러분. 말씀은 똑같이 떨어졌어요. 똑같이 선포됐어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요. 어떤 성도는 그 말씀을 안 따라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대교회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라오디게아교회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라오디아나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주의 종이 말씀을 못 전해요. 쉽게 설명하면 인간적인 교회예요. 교회는 커요. 성도 많아요. 물질도 철철 넘쳐요.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이 교회를 책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망하는 가운데 그런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복을 받더라고요. 왜? 그 성도들은 물론 외식을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식한 말씀을 따라서 그 교회를 배반할 수 없어서 출석을 하지만 끊임없이 말씀으로 갔단 말이죠. 이제 성도의 중요성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크의 복을 선포해 줘야 돼요.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된다고요. 그것은 목회자의 아주 책임이에요. 이걸 못 전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종들은 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이 바라크라는 복을 설명해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성경의 원리들을 잘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걸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이제 간혹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 있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 있는데, 안수 기도를 하면 물론 영적인 느낌이 있죠. 저기 있는데, 기도를 했는데 어떤 성도는 그 기도를 받고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어져요. 똑같은 기도를 했어도 어떤 성도는 안 풀어져요. 누구의 문제예요? 받는 사람 문제라고요. 결국 왜냐하면 저는 통로의 칼이잖아요.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다만 이렇게 될 뿐이지 이 통로는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분과 관계 문제잖아요. 저는 다만 통로 역할로서 기도를 해드리는 것이고 복을 선포해 주는 건데 이 복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죠. 이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아버리고 어떤 성도들은 못 받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어떤 성도는 은혜를 받고 어떤 성도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 누구 문제예요? 우리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 문제라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복인데 또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생 속에도 복과 저주가 나눠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복과 저주는 이중 메타포로서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이제 그 뱀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할 건데 여러분 그 의사협회 로고 아시죠? 그게 뭐가 돼 있어요? 그 로고 뭐예요? 의사협회 로고가 뭐예요? 그 지팡이죠. 지팡이에 뱀 있죠. 두 개가 있는 게 있고 하나가 있는 게 있죠. 여기 달라요, 여러분. 두 개가 있는 그 협회가 있고 어떤 경우들은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래 와서 하나를 바꿨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원래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의술의 신이에요. 이 의술의 신이 원래 하나였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붙었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어떤 그리스 신화의 문제인데 그 그리스 신화의 문제 가운데 그 모티브를 삼았던 게 뭐냐면 바로 아까 좀 설명드렸던 대로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의술의 신을 접목시켜서 만든 거예요. 원래 그래서 원래는 하나였어요. 거기다 제우스 신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우상이죠. 그걸 대비시켜서 싸우는 걸로 돼 있어요. 똑같은 뱀이고 똑같은 의술협회 로고인데 싸우는 대립관계를 해놨다고요. 뱀에도. 그래서 여러분 그 119 같은 데 보시면 그 또 뭐 병원 이런 차 같은 거 보면 이 지팡이에다가 이 뱀이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한 마리 딱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제가 피우스 이 의술의 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뱀이. 똑같은 뱀인데도 어떤 경우는 다르게 보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두 대립관계로 해놔서 옛날 의학협회에서는 두 마리 뱀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싸우는 걸로.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뱀도 안 좋은 것인데 꼭 안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성경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뱀을 창조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 뱀이 잘못되면 그렇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불뱀 얘기가 나오고 노뱀 얘기가 나오죠. 그 똑같은 뱀 얘기예요. 똑같은 뱀. 근데 똑같은 뱀인데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봐야 된다 했잖아요. 여기 뱀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뱀 안에도 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뱀 하면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사탄적인 느낌, 그런 영적인 느낌을 가지지만 그 뱀의 원래의 목적, 원래 뱀을 창조하신 의도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나쁜 게 아니었는데 그게 자꾸 나쁜 쪽으로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뱀으로 그걸 어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탄의 뭐 어떻게 이게 나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참 한국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뱀 때문에. 뱀이 원래는 라하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라하시.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그 제자를 파송할 때 그랬잖아요. 뭐처럼 어떻게 하라? 뱀처럼 지혜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혜. 뱀의 지혜의 상징이란 말이죠. 원래 성경에서 뱀은 좋은 의도였어요. 좋은 의도인데 그게 자꾸 이제 잘못된 쪽으로 부정적인 쪽이죠. 그쪽으로 쓰다 보니 사탄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 용, 뱀, 옛뱀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의도는 바라크라는 복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어떤 것 아예도 복과 저주가 같이 이중 메타포로 존재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밥을 많이 먹는다. 배는 부르죠. 배는 부른데 몸은 어때요? 살찌죠. 적게 먹으면 배는 고픈데 살은 빠지죠.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그게 하루는 어떨지 몰라도 계속 많이 먹으면 살이 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구정을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정 때 별로 먹지 않았거든요. 먹지 않았는데 한 2kg 쪘어요. 안 먹었는데. 공부 딱 안 하고 딱 3일 동안 무조건 쉬었거든요. 좀 쉬고 싶어서 무조건 쉬었는데 물론 이제 어머니 집에 가서 좀 이렇게 같이 형들 모이고 하니까 좀 먹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조심했어요. 그런데 딱 2kg 딱 찐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구정 지난 좀 됐죠. 그래서 지금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 2kg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빼야죠. 이제 아마 이번 주 지나면 거의 딱 제대로 할 것 같아요. 1kg는 또 뺐어요. 1kg 빼려고 맘먹으면 금방 빼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잖아요. 입에서 당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데요. 근데 제가 2kg도 뺄 거예요. 빼서 원래 키로수로 맞춰 놓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제 몸은 제가 아니까. 이게 벗어나면 벌써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래서 일단 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근력 운동을 하거든요. 근력 운동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좀 등한히 하면 살쪄요. 그러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감당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지금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데 금방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지나면 아마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아요. 2kg 한 일주일은 빼잖아요. 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가까이. 어떤 것도 항상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편하고 좋은데 응답은 안 돼요. 맞죠?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눈 비벼야 돼요. 우리 장로님 아마 아침에 새벽에 나오기 힘드시죠? 안 나오셔서 3일 나오셨는데 계속 몸이 안 좋으시게 못 나오셨지만 3일 나오셨는데 몸은 힘들 거예요. 덜 주무시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맑아져요. 그건 분명하죠. 근데 그거 안 나오면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안 맑아져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이중성의 문제예요. 이중 메타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11장 27절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 28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자리가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성경 원리들을 복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복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오늘 보세요. 신명기 1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이에요. 현재예요.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이 들으면 샤마라는 단어예요. 듣다라는 말인데 경청하다라는 말이고 순종하다는 말이에요. 듣다는 말 속에 순종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잊어보면 안 돼요. 이게 샤마라는 건 듣는 거잖아요. 쉐마 똑같은 얘기죠. 들으라. 여기 샤마 여기는 샤마라고 되어 있는데 듣는 것 안에는 듣는 것 플러스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듣는 것을 끝나면 그건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다 받고 또 받아도 그거를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그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 여러분 말씀을 배운 것은 굉장히 복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게 아니라고 그는. 아무리 제가 인봉된 말씀을 풀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을 갖다 먹여도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삶 속에 증거를 삼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렇네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얘기를 해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그 스마트폰 때문에 여러분 게임 때문에 난리잖아요. 요즘 애들이 한번 봐보세요. 애들이 완전 중독돼 버렸잖아요 지금. 집안마다 안 된 애들이 없어요. 다 요즘 아들은 이 스마트폰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건데 그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을 못해요. 이 머리가 이상하게 됐어요 애들이요. 그래가지고 그거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불안해해요. 항상 애들이 그걸 붙잡고 다녀야 돼요. 그걸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 거리를 다녀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하고 다 꽂고 다니고 아무도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보세요. 지하철이고 뭐 어떤 뭐 마트고 백화점에 가면 모두가 다 이것만 보고 다녀요. 부딪혀도 몰라요. 얘들 공부 못해요. 너무 좋은 문명이잖아요 이게요. 좋은 기계잖아요. 얼마나 유용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 뇌가 망가져요. 정신 건강이 해쳐요.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스마트폰을요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몇 시간씩. 바보를 만들어버려요. TV보다 훨씬 나빠요 지금요. TV는 그래도 생각할 거라 좀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좋은 게 있는데 이거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애들이.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 전화번호 외우세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지금. 전화번호 못 외우잖아요. 저는 뭐 예전부터 못 외웠으니 말할 것 같고, 저는 전화번호를 딱 외운 게 저희 휴대폰, 저 갖고 다니지 않지만 그 휴대폰 하나, 그리고 교회 전화번호, 그 사택 전화번호 그 세 개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른 데 신경을 쓰니까, 성경말 신경을 쓰니까 외우려 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도 지금 혹시라도 이러면 한 10개 이상 외운 분 계세요? 아우, 그 권사님. 대단하시네. 우리 좀 표현이 저기 넣어있네요. 대단하셔요. 여러분 10개 외우신 분 계세요? 될 게 돼요? 아이고, 대단들 하시네. 역시 즐거운 교회예요. 즐거운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스마트폰 애들이요. 완전 이게 애들을 바보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집중 못해요.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책을 들여다 봐도 그게 생각나서, 그 상이 생각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지금 이게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스마트폰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이 우리 인간의 뇌를 망가뜨려요. 게임 중독에 빠뜨려버리고 애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안 들면 불안해요, 애들이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가서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맞다. 또 이제 스마트폰을 끊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들으면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안 들으면 좋죠.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애들이 못 듣는다고요, 지금.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어요, 이제는. 중독이 됐어요. 하루에 여러분 몇 시간씩 애들이 여기 빠져가지고 24시간 가운데 몇 분의 몇을 그다 다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의 미래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여자 컬링 대표 선수들이 그 게임할 때 스마트폰 다 반납했다 그랬잖아요. 오직 경기 게임에 집중했다고 아주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걔들도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있으면 집중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까 반납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신문에 특별히 됐었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스마트폰 뺏어보세요. 얘들요, 뭐 할지 몰라요. 허둥대고 뭐 할지를 몰라요, 애들이.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지금. 애들 아주 완전 정신세계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큰 문제, 큰 문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코카콜라 여러분 팔 때, 아프리카나 나가서 팔 때 어떻게 팔는지 아세요, 여러분? 코카콜라를 어떻게 팔았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곳에 콜라 어떻게 팔아요? 그냥 공짜로 먹여요. 중독을 시켰어요, 중독. 계속 공짜로 줘요. 안 먹으면 못 살게. 마약을 안 맞으면 못 사는 것처럼 계속 먹인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 안 먹으면 못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아프리카에서 콜라 한 병에 10,000원 줘도 사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상술에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잖아요, 애들이.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순종의 문제는
복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듣는 것과 불순종의 문제는 저주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너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스마트폰 좀 줄이자. 애들 여러분 해보세요. 불안해서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아이들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들 시간 줄여야 돼요. 근데 애들이 그거 듣냐는 말이죠. 엄마 모르게 해요. 화장실 들어가서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 들어가서 한번 뺐으면 화장실 들어가지고 앉아서 쪼그리 앉아서 할 거예요. 거기서. 그 안에서. 이렇게 지금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신명기 11장 27절에서 그걸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를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을 벗어나면 저주가 되고 그 말씀 안에 가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중 메타포 속에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으십시오. 바라크의 복은. 바라크의 복은 멀리 있지 않고 저주도 멀리 있지 않고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하냐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의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예,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왜 이 바라크 복이 중요하냐? 조금만 설명을 더 할게요.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예,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간략하게 마칠게요. 예, 시작.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복이 바라크입니다. 근데 그 복과 뭐가 니꼬르예요? 그 바라크 복과 무엇이 똑같아요? 영생. 중요해 안 중요해요? 바라크의 복은 영생이래요. 왜 바라크가 중요하면 영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영생의 문제예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냐하면 청년들 지금 저녁에 캠프한다고 그랬어요. 마찰 같은데 어떻든 이 부분 다음 시간에 할게요. 금요일 날 하고 왜 제가 바라크가 이게 중요하냐고 설명하냐면 이 시편 133편 3절의 말씀과 같이 그 바라크의 복 니꼬로 영생. 이 문제가 끌어지면 뭐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래서 바라크가 중요한 거예요. 바라크가 영생이니까요. 그 바라크가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바로 바라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라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면 예세로 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세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예세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인데 바라크가 되면 예세는 되는 거예요. 이 원리만 터득하면 되는 거죠. 이것만 되면 이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청년들 모여서 캠프 하루 종일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청년들 기도하고 얘기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 목사님이 수고해 주시는데 여러분 왜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다 나갔던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를 이제 데려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몇 년 동안 나갔던 애들 데려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몇 명이 들어와서 지금 고 목사님이 수고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